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축복을 받았으니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옵시며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으며 치유를 받으며 응답과 해답을 얻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세상 사람으로 이야기로 봤을 때 어떻게 인간인데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 인간이잖아요. 태초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창조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종려주일에 입성했는데도 그렇게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 복음만 그리스도만 메시아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요. 인간의 몸을 입어야지 제물이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죠? 어떻게 만나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은 잘 압니다. 무당은 귀신이 들려서 무당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기네들 할아버지 귀신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만 조금만 해도 단 5분만 집중해서 기도해도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도 문제 앞에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으로 내 염려 걱정하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100%내 미래를 맡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 어떤 분은 안 받았어도 된다 그러는데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인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치료하는 하나님, 승리 하나님, 여호와,
깃발이란 뜻인데 여호와 니시 그러면은 승리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변명이 많거든요. 치료하는 하나님 전능하시 많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한국어는 단수 복수 이런 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인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가형제 단수 복수가 약해요. 그리고 시제도 약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역된 것이 많으니까 다시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성경 번역을 할 때 사투리로 번역해가지고요. 나중에 보니까 사투리야. 나중에 가서 다시 고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번역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전인 히브리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런 데는 계속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의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사는 것과 부활하고 몸이 사는 건 달라요. 몸이 사는 것은 소생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사로처럼 그러면 똑같이 부활은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걸 꼭 굳이 우기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절이로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기죠. 절이로서 그런 말 씁니까?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바꾸듯이 이게 여러분 세종대왕하고 지금 대화하면 말 통할까요? 이순신 장군하고 말하면 언어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네트워크 그러면 여러분 다 인터넷 생각하는데 원래는 그물이잖아요. 고기 잡는. 그래서 이제 언어 용도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러나 성경 원전은 이렇게 단수 복수 이런 게 안 바뀌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해석을 어렵게 하는 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건 1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2절 보면 흑암과 혼도 공허가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데 그 깊음이라는 뜻이 물이에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흙탕물 같은 것을 상징하고 원어에 보면은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들어 가시는데 지구를 만들 때 어떤 상대이나 흑암과 공허는 뭐냐면 생명이 없는 것들을 광야 공허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허하잖아요. 인간이 생명 나무도 없고 고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공허와 혼돈하고 흙탕물이기 때문에 공허하고 그 물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 또 물이 나와요. 이건 샘물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우주만 우리가 화성이나 어디를 가든지 물이 있는 거 찾잖아요. 왜? 물이 있을 때 생명이 살 수 있으니까. 물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흙탕물 같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짠물, 그 흙탕물 거기에 하나님이 뭐냐면 질서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강물 그런 부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분리를 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인데 한글 성경으로는 100번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보통 그래 우리 영적 상태가 흑암 혼돈 공허야 이제 이 정도 그런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사탄이 활동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가 흑암과 혼돈의 공허라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은 사탄이 언제 존재했느냐 만들어졌나 이것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해도 크게 틀리진 할 수도 있어요. 가능한. 그러나 원래의 1차적인 뜻이 있잖아요. 그거는 천지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흙탕물 막 했던 그 중에서 분리를 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음 위에 있는 그 수면 차 밑에 있는 그 혼동된 그 물하고 섞여 있는 그거하고 샘물하고 생수하고는 이런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막상 물어보면 깜짝 놀라요.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그때 당시에 조금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노아의 방주 시대에 나무로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었냐고. 예. 어떤 이제 조선학자들이 나무로는 30m 몇십 미터 이상으로는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역학적으로 나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부러지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본인은 노아의 방주가 100m가 넘으니까 그거는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를. 그때 당시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자연과 나무는 굉장히 달랐어요. 예. 그리고 제가 호주에 갔는데 이렇게 우리로 하면 전봇대 그러잖아요. 나무 전봇대. 우린 까매가지고 나무. 예. 근데 전시주 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분이 이게 뭔 줄 아냐고. 그래서 저 툭 따라보고 시멘트 아니냐고 그랬더니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이렇게 튼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반 나무가 아니라 시멘트보다 더 강한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기독교나 성경을 비판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나가야 되지.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교회에 나와서 정확한 신학 공부를 한 교회,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건강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비적인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치우치지 않게 우리가 배우는, 말씀 중심으로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복수라는 걸 이로 보건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막 금이 떨어지느냐, 지식이 넘치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이 전해지는 나라마다 지식으로나 과학으로나 예술이로나 정치로나 경제적으로도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는 공부도 별로 못하는데 정직하게 보였는지 쪽지 시험쯤 데려다가 교무실에서 선생님 옆에 앉혀놓고 학생들 점수 수첩에 적는 거 이런 걸 쭉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 그래서 제가 선생님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본인이 그때 기술 선생님인지 사회 선생님인지 좀 비슷해요. 세계사 선생님, 지리 선생님 기억이 안 나.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관계되는 그 과목이셨어. 기술이. 근데 기술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 거의 월남전에 딱 갔더니 본인 너무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남의 나라에 전쟁 왔는데 미군들의 이 군수 물자나 무기나 배 이걸 보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되면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군대 안에서. 그래서 그러고 보면서 가만히 봤더니 지구의 역사를 보니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다 유럽이나 다 영국이나 다 잘 되고 불교, 다른 종교들은 다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난민 이런 데는 저희 강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오자마자 그냥 교회 다녔대요. 여러분 조금만 고민을 하고 이렇게 세계만 봐도 다르다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라고 일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 정도 선진국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새벽부터 일하는 북한은 왜 못 살아요? 예.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6.25 전쟁 그 틈에도 꼿꼿해서
피난민 세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세우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세우고 교회에 헌신하고 헌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3일 동안 우크라이나 신학생들하고 이 영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오늘도 펑펑 터지고 비상 공습이 화면에 사이렌이 5번인가 울렸대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국도 35년, 6년 동안 일제 시해하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우린 그때 기도했다. 그 후로 몇 년 후에 또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다 숙대밭이 됐다. 근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도 다 쫓겨났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우리가 곳곳에 교회를 세웠다. 그 후로 60년, 70년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 내가 보니까 남의 나라 같지 않다. 우크라이나도 꼭 우리나라가 같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정말 세계에서 복음화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자니까 다 감동받고 거기에서 화면에서 친구는 계속 설교할 때마다 화면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친구는 약간 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나중에 우크라이나 가면 좀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복음이 정말 들어야지 정말 행복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잘못되는 건 종교와 종교 지도와 기독교지 그리스도와 성경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커지다 보니까 천주교,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너무 성경과 다 그리스도와 가르치는 잘못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 사회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안 된다니까요. 계속 망하고 가정은 깨지고 동성애자들 많아지고 이상한 나라로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새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많이 오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항상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프랑스는 너무 소매치기가 많고 너무 위험하고 그런데 한국 오니까 너무나도 한국은 남북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어디 못 도망가. 그런 여러 가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간첩 잡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안전이 지켜지고 그 우리 CCTV도 많고 그리고 이제 사실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있어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나 먹고 막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합니까?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 피해주고 거의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말하는데 뭐냐면 이란하고 저기 그 아랍 사람들하고 그 축구 가면 자기네들이 먼저 골을 넣잖아요. 다 누워버려요. 그 침대 치고 그러니까 이기려면 우리가 먼저 넣어야 돼. 그러면 절대 안 넘어져요.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는 절대 안 쓰러져. 마지막으로 쓰러지는 게 뭐냐면 최종 병기가 그 골키퍼가 쓰러지는 거라네요. 다른 사람 내보낼 수 있는데 골키퍼는 밖으로 못 내보내니까 그럼 2, 3분 끌어버린대. 어쩔 때 5분 더 끌어버릴 수 있대요. 근데 우리 한국 그러면서 이제 이천수나 이런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은 만약에 이겼는데 우리 한국이 쓰러진다. 한국 사람들이 다 욕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도 못 쓰러진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축구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이겼다고 그 비겁하게. 우리 한국 사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오직 예수 그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나라와 민족과 전 현장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특히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을 받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복음과 성경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임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상해에서 지금 2,500만을 다 코로나 때문에 다 그 격리시켰잖아요. 대단해 중국은. 그냥 다 그러니까. 격리를 다 시켜서 차도 하나도 안 다니는데 뭐 어떤 여자분이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고. 나는 그래서 열흘 지나서 먹을 것 없으니까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걸로 알았어요. 막 소리 지르고 먹을 것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집 가정 안에
투석을 하는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투석을 하신 분은 3일에 한 번씩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투석을 못 해가지고 거기서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과거에 10억이었을 때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가 그 말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우리가 전쟁을 해서 다 죽어도 5억이 죽어도 5억 남는다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유물주의, 공산적인 그 사상 자체가 다 글러먹은 거잖아요. 그게. 그게 뭐냐면 복음이 식어질 때 이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합리적으로 마르크스가 그때 경제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그때 잘못한 것은 맞지만 자기의 사상을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 주장하다 보니까 생명을 그렇게 경시하는 그 인류를 지금까지 백년가진 인류를 고통을 주는 그 사상이 정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예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그런 기독교인들 때문이에요. 그런 교회들 때문이에요. 나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영국이나 나름대로 인권을 존중하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와 복음과 성경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진정으로 인간들의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뒤에도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니체라는 사람이 니체 아버지가 니체는 굉장한 천재적인 철학자예요. 그리고 이 시대 그 니체의 교리나 철학 보면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굉장히 다르게 매력적으로 학자들은 받아들여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니체가 하는 말이 야 위험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위험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얘는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다 기독교인 분위기가 많은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신이지만 하나님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신은 죽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철학을 망치로 한다.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사람 다. 근데 그거 좋아요. 포스트 모덤 있는 모든 질서를 깨는 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기만 하면 그걸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체도 결국 쓰러지는 마부가 말을 때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맨발 튀고 쳐다보다가 내려가가지고 너무 강제 위입에 대해서 껴안고 울다가 미쳤잖아요. 그 이미 자기 안에는 그런 갈등과 그런 게 많았던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신은 죽었다는 것보다 뭐냐면 그때 기독교가 생명력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자기 아버지가 5대째 목회자지만 그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회자이고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딸하고 어머니하고 들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 기억을 말하면서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참 목자였다고 표현을 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 무슨 말이냐면 그때 많은 종교지도 정권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를 악용하는 그 지도자들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신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파괴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 좋은 아버지가 참 복음을 자식에게 어렸을 때부터 전하지 못하니까 그냥 파괴만 시키고 전도에 방해만 주는 철학자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신학을 보고 교수들이나 철학자들 야 니체 뛰어나다 그래 맞아 그렇게 파괴시키고 그렇게 하고 새로운 것을 너무 그 지적인 것은 새로운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파괴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재창조해야 돼요. 그리고 접목을 잘 시키고 그리고 융합을 해야 되는 거지 부시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파괴해요. 그리고 모든 철학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결국은 고대 시대의 그리스 로마 철학에 말했던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파괴하고 질문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소크라테스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때 당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너희들이 그러면 맞느냐 하니까 열받아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답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답을 소크라테스가 줬냐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줬냐고요. 이디아를 이야기하는 플라톤이 줬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복음, 그리스도. 모든 것들, 문제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만 생명의 역사와 진리 가지고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킴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야지만 그 사회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전도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고 뭐 기독교 늘리고 부흥시키고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조금 문제 가지고 힘들다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무슨 사람을 살려요. 현장을 살려요. 그리스도 여러분 빨리 결론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조금 힘들으니까 뭐 열받고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모든 문제 끝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뭐 어떻게 먹고 살까 막 갈등하고 연애하면서 갈등하고 다 필요해요. 공부하면서 갈등하고 내 미래에 대한 걱정하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런 게 다 필요하지만 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 돼요. 우리의 고민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 의미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24시간.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직장에 있는 내가 전문성 이 분야를 어떻게 최고로 만들까?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키울까?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지. 네. 그걸 24시간 해요. 그거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고민이고 꼭 해야 될 고민이에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의 동생이나 쌍둥이 성경이라고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약 55구절이 에베소에서의 말씀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은 제자들과 중직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70현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그래서 그 내용 지금 보면 골로새서 4장 12절로 16절에 보면은 에베소 두란노 제자들을 통하여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전도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중간에 보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을 받고 그 골로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세계 선교를 위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과 이런 걸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갔다가 몸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까지 전하거든요. 이 에바브라라는 어떤 인물은 어디에서 제자냐? 바로 에베소의 두란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예. 계속 기도하고 또 수고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지역을 다 70현장을 순회하고 하면서 그 사역을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고 현장의 문을 계속 열어간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그러니까 형제들이 라오디게아도 많은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눈바라는 여인,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도 모아놔라.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아서 눈바라는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받고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든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처음에 선교사님이 왔을 때 모두 다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다가 초가집을 기아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전국에 많은 예배당이 교회당이 이렇게 지어지게 된 거죠.
그 시작, 지금도 하지 말아야 돼. 아니에요. 지금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방이나 이렇게 렘넌트들이 올라온 우리도 다음에 도전해야 될 게 미션홈이에요. 대학 청년들이 함께 남자 미션홈, 여자 미션홈. 그래가지고 거기서 훈련 받을 수 있는 현장. 다음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RTC예요. 예, 그래서 놓고 기도하고, 그럼 뭐냐, 여러분 대학 청년들 알아봐야 돼요. 집을 다 알아보고. 그래서 이 주변에 비싼데 그 중에서 싸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딱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4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 읽게 하고.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서로 말씀을 포럼하고 서로 읽고 전달해주고, 이런 말씀이었다, 모르면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믿음의 복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거죠. 또한 골로새서는 4장의 짧은 성경이지만 기도와 그리스도의 비밀과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큰 첫 번째는, 그래서 먼저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을 막기 위한 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2장 4절을 보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신천지가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14만 4천이 곧 오면은 14만 4천에 여기 소속이 돼야지 이 땅에서 다 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꼬셔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송을 냈냐면 청춘 보상 청구 소송이야.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내가 10년, 20년 동안 청춘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그렇게 되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사람으로 커가는가, 거기에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몰몬교 이런 데도 조직 굉장해요. 몰몬교 미국에는. 그런데 다 이게 뭐냐, 속이는 것들이에요. 진리가 아니고 성경을 속이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로, 세상적인 지식인 그리스 로마의 철학사상으로 성도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실상 세상의 대부분의 철학사상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철학과를 대학에 만들어야 돼요. 역대 어떤 철학자들이 무슨 말을 말했다 하는 것도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그 철학의 그 사람의 그 사상들이 진리는 아닌데 교수들이 말할 때 그게 굉장한 진리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이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전혀 해결을 못했어요. 대학이 그렇게 많은데 대학이 사회 문제 해결했어요? 지금 대학이 많은데 인류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과학을 발전했는데 과학 원자폭탄 만들고 그 무기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침범하잖아요. 과학기술 러시아 대단해요. 그 과학기술이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약한 나라들 침범하게 만들었지. 대부분의 철학사상은,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권력을 채취하고 해서 다 해라. 그런 책을 썼잖아요, 군주론. 예. 그거를 지금 시진핑이나 그렇게 일본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독재자들은 다 그렇게 마키아벨리 이론을 위해서 자기 혼자 하고 백성들은 다 자기네들 노예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다루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여러 가지 철학 사상 때문에 이성으로 한다. 여러분, 이성으로 모든 것들이 이해됩니까? 합리적으로 됩니까?
이성으로 얼마나 안다고요? 대학 교수를 다 해도 책 연구 몇 개 하고 책 논문 몇 개 쓰면 끝나요. 우주의 끝을 알지 못해요. 네. 미래를 5분 후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예. 그럼 죽음 후의 일도 알지 못해요. 지금 그 사상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다 죽고 있어요. 육적인 것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저기 주식에 빠져가지고 또 뭐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그거 어떻게 사회가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게 돈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내가 성실해서 일해서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전문성을 10년, 20년이고 내가 성실하게 나의 전문성을 준비해야지.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으로 내가 성공해야지. 예.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 사상도 진리도 아니고 철학자들의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고 이렇게 편협적인 주장에 불구합니다. 근데 마치 진리고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해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내용의 한계나 문제점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과 젊은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다 그런 줄로 진리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론에 불과한 거고. 예.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 증식할 수 없어 그게. 예.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진리인 양 모든 학문의 그 진화론을 다 적용하고 있어요. 이게 엘리트로 가면 갈수록 그러고 있어요. 아무런 말도 안 거짓말, 아니 근거도 없는 건데.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고 진리가 없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님 없는 교육이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다 사로잡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전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한 지식과 사상과 철학은 인간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철학사를 가르치고 무슨 주장을 했다 그런 것들 전통을 쭉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비교하면 초등학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지금도 21세기지만 다 했던 이야기나 다 주장했던 결론을 보면은 결국은 그리스 로마 사상이 거기로 돌아가요. 그 이상의 주장이 없어. 모든 분야. 옛날에 보니까 그 말 하더라고. 서울대학교 미학과가 있다고 그래서 미학이 뭐야. 예. 그것도 다 거기서 했던 거예요. 지금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 나왔던 그 아름다움이나 창조나 그런 것들, 지적인 아름다운 그것도 다 거기 속한 것인데 음악적인, 예술적인, 건축적인 그것을 연구하는 거죠. 그게 진리를 탐구하고 그 미학인데 그게 뭐냐? 그리스 로마 사상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그냥 할 뿐이에요. 그것도 1년은 대학까지 박사까지 받아도 그 중에 한 사상 정도 조금 말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것 진리라고 우리 청년들이 착각하는 이 사회의 풍토를 지금 만들어 놨으니 다 죽이는 거죠. 세 번째로 유대인들의 구약의 절기와 날도 지켜야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절기, 그러니까 예수 과거에는 그런 제사를 다 지냈잖아요. 양과 소로. 왜 제사를 지냈죠? 내 죄를 대선해서 이 양과 소를 바칩니다. 죽음으로써. 그럼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또 죄를 지으면 내 죄를 위해서 소와 양을 바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히 끝났어요, 제사. 그래서 지금은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 필요 없어요. 이제 주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365일 우리는 평안한 안식이에요. 예.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놀아고 공부하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이다 그래가지고 백수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노숙자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배, 30배, 60배, 100배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큰 두 번째에서는 골로새서 알려주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과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책을 다시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각인하고 있는데, 여러분 막상 기도는 뭐죠? 기도는 왜 해야 되죠? 그러면 멍하다고요. 뭘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뭘 주라, 달라, 뭐라고 말하면 미안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9절부터 1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설명하면서 이것을 기도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성도를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중직자들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기도해야 돼.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그치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치지 않고. 그걸 말하는 24시 기도. 그리고 모든 또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절 암송하고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너무 작품도 잘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크면 얼만큼 응답받을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 컨텐츠 만들면은요 1등 100만 원, 2등 70만 원, 3등 1, 2, 3등만 합니다. 그러니까 팀으로도 해도 좋고 본인이 혼자 해도 50-50로도 해도 좋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그대로 찍어서도 좋고 다양하게 창조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다 올리면 보고 평가해가지고 1, 2, 3등 뽑을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 신령한 것으로 채워서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철학과 그런 그 이단과 그런 학문과 그런 거에 속아서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러면서 지는 타락하고 그렇게 가는 쪽으로 결정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분야를 살리는 책으로 만든 그 리더자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다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도전하고 그러는 겁니다. 범사에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 기쁨을 드리는 행동, 모든 일, 또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어느 분야 어디 가서든 다 선한 열매만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식에 자라게 해 주옵소서. 또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옵소서. 네. 그리고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고 오래 참아서 현장을 선으로 이기고 민흡으로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라, 기도의 문장이란 말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그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파가 있다니까요. 땅이 있다니까요. 기업이 있어요. 그걸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깊고 깊이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15절로 1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또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고 그가 근본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근본 되시는 게 그리스도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죠.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도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 1등이잖아요. 모델이고 대표고 부활의 열매요 으뜸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1장 19절에 보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름으로 조금만 기도하면 정말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잘 밑바닥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정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는 기도를 안 해요. 단 한 번도. 특히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다 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청소하고 할 뿐이지. 정말 그때 여러분 믿음이 보여줄 때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일 때예요. 여러분에게 문제와 갈등과 그게 왔을 때. 그 시험에 합격하셔야 돼요. 또한 1장 21절로 22절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우리는 완전히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한 개만 있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죄도 자기가 해결을 못해요.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므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대속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의 장이 열린 거죠. 그럼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 구원을 받는 거죠.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령성한 분량을 향해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도전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넘어지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해줘야 되고.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장 13절로 14절에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음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싹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싹. 큰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3장,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1, 2장에서도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로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는 그 은혜와 용서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흠과 티가, 영육간의 흠과 티가 없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모든 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1장 28절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제가 청문회 보면은요, 뭘 다 탈탈탈탈탈 나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자가 없구나. 근데 뭐냐면 우리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국회 청문회 나가서 장로했는데 이제까지 아무리 털어도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됐어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 중에서 우리는 그냥 대충 살고 후대들한테 맡기자고요. 우리는 좀 배렸으니까 좀. 우리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모든 인격이나 모든 삶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요새는 보면 청년들이 더 타락하고요, 더 술 처먹고요, 더 음란하고요, 더 욕심 많고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로마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중에는 300년 후에 다 잡았잖아요. 왜? 로마 청년들은 다 타락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너무 성결하고 깨끗하고 여자나 남자나.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종이었는데 다 자기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나중에 낳잖아요. 가정교사를 다 그런 사람을 삼은 거예요. 나중에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결국 거룩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 우리가 행위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율법주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2장 7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서 3장과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실천 목록을 말씀하셨어요.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 걸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게 살고 재미없게 살고 그러길 전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래 우리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풍요롭고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고 그렇게 우리를 놀고 먹고 그렇게 해서 말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의 걸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평신도에 있을 때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목사가 되니까 다 주변에 목사, 성도, 목사 다 믿는 사람이 전도 대상이 없어. 그래서 전도 고민을 하다가 요새 이제 나이가 들어나고 그러니까 운동도 새로 시작하고 과거에 조금 했던 기계체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 나의 70 현장을 만들고 우리 렘넌트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도 시키고 건강하게 그렇게 맨날 핸드폰만 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만나게 탁구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지금 20몇 명 열심히 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청년에서 막 칠 때 탁구가 제가 막 치는데 재미없는 게 나보다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때려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강남 노예 보니까
그 8년 동안 탁구를 쳐가지고 잘 치는 우리 우리 나이가 10살보다 어린데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세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계속 불러다가 치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자존심 상하게 5점 주고 해. 그래가지고 지면은 또 1점을 더 줘. 더 자존심 상해. 그래가지고 1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때는 내가 이겼지 해서 그래서 내려. 그리고 또 이기니까 이제 내려. 지금은 4점 주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이길 거예요. 소식을 보내드리겠어요. 제가 하면 금방 들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토요일 말씀 다 준비하고 또 뚝섬의 한강공원에 가가지고 딱 봐서 몇 분 가고 윈드 서핑 앞으로 하려고 바람을 줬다. 그래서 연락을 다 해서 만났더니 그 사장님을 딱 만났더니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바람을 주셨는데 이런 걸 타고 우리 청년과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데려와서 막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거기가 윈드 서핑 장이요 30 몇 개인가 다 컨테이너로 돼 있는데 그게 다 불법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걸 돼 있어요. 뭐 가보니까 뭐 얼마다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 동아리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랬죠. 내가 동아리 가입하면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팀을 소개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가입하고 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이야기했더니 저도 원래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우리 집에 배도 있어. 배 타고 다도에 돌아다니고 그리고 요트도 타고 다녀서 여기 보니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딱 이야기했더니 보니 자기도 여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여수를 너무 사랑하는 장로님이신데 데려가서 소개시켜 주려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사촌 동생이 순복음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가지고 오늘은 바람이 애매하게 불어서 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강이라서 여기는 바람이 있고 여기는 바람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게 세일을 가지고 저 사람 다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샥 가야 되는데 여기서 세우려고 고생하고 저기서 막 고생. 이럴 때는 하면 안 된다고. 30년 하신 분이라서 아시더라고. 그래서 팀으로 가서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도 이야기하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보내줬더니 우리 딸이 친구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같이 가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가겠다고. 그래서 팀 짜서 가서 거기서 우리 대학 청년들 만나고 친해지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전 70 분야의 스포츠 분야를 찾아낼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현장에서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 다 누릴 수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후대는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위의 것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말까 뭐 할까 나는 미래를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때 무릎 꿇고 5분만 기도하시면 돼요.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의 나라를 고민하세요. 위의 거를 생각하세요. 3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변숭배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 정욕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이 그런 행복한 가정이나 행복한 애인도 안 주고 여러분 계속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어요. 결혼도 있고 애인도 있고 친구도 있고 건강한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친구들만 다 사기꾼들이에요. 당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친구도 사귀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상처 안 입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팀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연애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지옥돼요. 처음에는 좋다고 오빠 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유튜브 보니까 어떻게 다 그렇게 사는 사람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냄과 노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한 3장 9절에는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만 붙잡지 않으면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다. 이런 거 다 믿지 않으면은 휩쓸려요. 거기에 두려워하고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의 배경인 거 백인데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다 사기꾼이 득실득실 거려도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선으로 용서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면 돼요.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속은 척하고 그래서 멍청하게 당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장 12절로 14절을 보면 한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울고 우리는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좋은 것만 하면 돼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뒤통수 까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궁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백이니까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하라. 우리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해요. 원리스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성령의 열매와 거기 위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3장 15절은 평강과 감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까다로운 사람, 신경질 많은 사람, 지 욕심만 많은 사람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렘넌트가 친구들이 볼 때 저 사람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서 3장 16절에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게 다락방 이거 지고 이거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고 강단 메시지가 풍성히 있어야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훈련된 메시지가 있어야지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천국 가면 영원히 찬양만 하잖아요. 3장 18절로 20절 말씀은 성도들의 가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행복에로 사랑과 행복에로 초대를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어떻게 아내로서 복음적으로 남자에게 순종하는가를 다 나와 있다니까요. 남자는 여러분 막 따지고 이기려고 그러면은 더 그래요. 그 남자가 맞아요, 장비 훌륭해요, 장 최고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남자가 진짜인 줄 알고 당신 때다 이렇게 한다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괴롭혀주라. 남편을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괴롭히고 다른 데 가서는 하지도 못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가고 그거는 쪼다예요. 집안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게 남자가 아니잖아요. 대장부가 아니잖아요. 그게 쪼다지. 바보 온달 쪼다. 너무 남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 만들 때 약간 부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 이제 더 여성을 더 완전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성을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갈비뼈를 줬잖아요. 3장 20절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 순종하라. 여러분 요새 무슨 부모님이 말하면 아니야 뭐예요 이러지만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면 부모님이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효자가 돼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3장 22절에 4장 1절에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 사람은 반드시 잘려요. 눈가림만은 오직 그 군대에 가면 사이드 깐다고 그러거든요. 뭘만 시키면 어디 사라지고 대충 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지 말고 살아나게 하더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하듯이. 그리고 위에 사람들은 항상 겁박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직원 밑에 부하들에게 후배들은 베풀어야 되고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정말로 키워주는 마음으로 제자들과 또 후임자들을 그렇게 대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되죠. 사장님들도.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끝으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 맛을 내듯이 하라. 어떤 분은 말을 할 때마다 그 맛이 없어. 기분이 나빠. 오랜만에 만났는데 늙어버렸네요. 이렇게 말한다든. 늙은 내가 더 알아. 어떤 사람 오랜만에 살쪘네요. 이렇게. 내가 더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가 옷이 이상하네요. 지나 옷 잘 입지 옷 사줘. 그렇게 말을 하면 사주지도 않으면서 머리가 이상해요. 그럼 머리값 주든지 해서 주면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이상해 하면서 여러분이 빠마값을 주고 하다못해 염색값이라도 주면은 그렇게 말해도 돼요, 여러분. 살찌셨네요. 그럼 필라테스 값을 주면서 여러분이 헬스장 값을 끊어주면서 그렇게 말해도 돼요. 예. 그러지 않고는 맛없는 말 하지 마세요. 여기 소금으로 그런다 그랬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저분이 말하면 맛이 있어. 은혜가 돼. 이런 말을 해야지. 왜 그럽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튀어나오는 말들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CV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 중에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비전입니다. 우리의 평생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부터 그리스도의 삶까지 다 그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들의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드림 꿈입니다. 만약 24시간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묵상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 앞에서 단 5분만 집중해서 기도해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비밀들을 묵상하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생의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의 방법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특별히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7 렘넌트를 능가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